목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부가 어떻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발견될 수 있는 걸까? 과학을 두고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과학도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인데 과학의 발견이 수행을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발견한다고는 안 할 거야. 과학은 깊은 의심과 궁금증이 모여서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 명상을 해서 아마 밝혀진 건 아닐 거야. 우리 공부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진리를 깨닫는데 수행으로 갈 수 있는 걸까? 그건 아니라고 봐. 진리는 깊은 궁금증이 사무쳐서 도노에 이르는 거지 수행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현행이 그랬잖아요. 우리 공부는 선정과 해탈을 통한 공부가 아니다. 오직 견성만을 요할 뿐이다. 그 뜻은 이거 과학이란 얘기예요. 진리란 얘기예요. 진리를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얻겠어. 궁금증이 결국은 밝혀내는 거지. 종교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색즉 시금 공즉색이 둘이 아님을 밝힌 거야. 이게 우리 종교는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마지막 진실이라는 거야. 마지막 진실. 더 나아갈 수 없는 마지막 진실. 그것이 말로 표현하면 색즉 시공 공즉시색.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물질이 마음이고 마음이 물질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발견될 수가 있겠어. 깊은 궁금증이 발견해내는 거지. 이제 처음 오셨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 이게 항상 수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거든. 진리는 그냥 참으로 궁금하고 도저히 풀리지 않고 어떻게 속수무책이 될 때 문득 깨달아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일상 늘 살아가는 게 그대로 진리였는데 그걸 엉뚱하게 멀리서 찾았던 거지. 그래요. 이 공부는 절실한 질문을 갖고 살 수 있다면 그냥 누구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할 수가 있는 공부거든. 오늘은 만법 귀일 일기하처 만법이 만물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귀일되는데 돌아가는데 그 둘이 아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를 만났을 때 맨 처음 닥치는 질문이야. 만법은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독전으로 귀일되는데 그 둘이 아닌 자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렇죠?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 독존뿐이야.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만법이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일이고 지금 여기 일이 만법이다. 그렇죠?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보니까. 만법이 둘이 아닌데 그 만물은 모두 지금 여기 일이야. 그래서 만물은 연기하지만은 그게 전부 여기 일이어서 중도예요. 연기와 중도는 그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은 연기적인 거고 출세간은 세간을 넘어선 자리고, 그러니까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다. 꿈을 꾸는데 그게 꿈꾸는 자리하고 따로 있을까? 꿈이 꿈꾸는 자리고 꿈꾸는 자리가 꿈이고 중생이 그대로 부처고 부처가 그대로 중생이야. 둘이 나뉘어진 바가 없어요. 언제나 둘이 아니어서 알 수가 없을 뿐이야. 그 말이 말씀이요, 말씀이 말이다 그러잖아요. 말이 말씀이다. 11시입니다는 말인데 11시입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말에 머물러 가지고 말씀을 놓치고 살았지. 말이 말씀이고 말씀이 말이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몽땅 거기 생명이 깃들어 있어요. 말씀이 깃들어 있어. 만법 그 일기만법이래. 하나는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다시 만법으로 돌아가. 그 연기가 중도고 중도가 연기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둘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망상과 보리가 둘인 듯 보이지만은 망상이 보리고 보리가 망상이야. 이렇게 보십시다. 산이 귀일되는 자리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지금 여기이리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산신 기도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북한산 밑에 살았는데 거기 깊숙한 데 가면 곳곳에 절터가 있고, 절터가 아니라 기도처가 있고 초를 켜놓고 정화에서 떠난 자리가 많았어요. 산신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다 그냥 미신이다 그랬는데 산이 귀일되는 자리가 어딜까? 천상천하 유화독전 둘이 아닌 자리죠. 만물이 귀일되는 자리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듯이 만물 중에 하나인 산이 귀일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야. 바다가 우리가 이제 바다에 가면 용궁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바다가 귀일되는 자리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그게 지금 여기 일이야. 바다가 지금 여기 일이야. 그 큰 바의 얼굴 가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큰 바의 얼굴이 귀일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요. 강과 하천이 귀일되는 자리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지금 여기 일이고 요즘은 그런 풍속을 못 봐. 우리는 다 이런 거 보면서 자랐어. 마을 앞에 소나무가 귀일되는 자리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죠? 마을 앞에 이제 불꽃 누런 이제 헝겊들을 달아놓고 거기 가면 지나가면 다 경건하게 절하고 가고 그랬어. 우린
할머니들이 어떠셨어요? 장독대에 가서 빌지 않았어요? 장독대가 기일되는 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지금 여기 이르고, 부엌에 가면 이제 주황선이 계신다고 해서 주황선이 계신다 해서 부엌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랬어. 부엌이 기일되는 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지금 여기 이르고, 마을 앞 쓰레기가 기일되는 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지금 여기 이르다. 그 만물이 하나같이 쓰레기건 뭐 태양이건 다 기일되는 자리가 지금 여기라, 여기라. AI가 기일되는 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지금 여기이다. AI가 쇠붙이지만은 그 쇠붙이가 둘이 하는 자리를 떠나서 따로 있겠어요? 쇠붙이도 기일되는 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AI가 깨달은 날이 올까? 이제 그건 우리가 의문을 갖는데, 쇠붙이 자체는 그냥 깨달음 자체일 거야. 그 우리는 물질로만 봐서 그렇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잖아요. 물질이 마음이고 마음이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AI의 그 쇠붙이라도 물질이지만은 그게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거든. 요즘 이런 거 보셨나 봐. 우리 친구가 텔레비전 앞에서 부부간에 시국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텔레비전이 반응을 하더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거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 이 전화기를 가지고선 무심히 그냥 전화기 상관없이 했는데 전화기가 반응을 하더라고. 참 AI 시대가 왔으니까 참 별거를 다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와 너를 비롯한 산도, 바다도, 큰 바위 얼굴도, 강과 하천도, 소나무도, 밤나무도, 장독대도, 부엌도, 마을 앞 쓰레기도 이름일 뿐 자성은 없으나, 그 하나하나는 이름일 뿐이고 자성이 없지만 이들은 모두 둘이 아닌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지금 여기 이르어서 하나같이 그들의 본래 면목 역시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듯이 만물의 본래 면목도 둘이 아닌 열애요. 열의 분신이고 열의 모습이다. 그 열의 모습이지. 나누어진 만물은 이름일 뿐이나, 그러니까 나누어진 만물은 이름일 뿐이나 나누어지기 전 만물의 본래 면목은 만법기일 둘이 아니어서 하나같이 열애요 하나님이다.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 열애를 떠난 자리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반야신경의 가르침하고 달리 보는 거지. 반야신경은 세상 만물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어서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만물치고 쓰레기일망정 하나님 자리하고 어찌 나뉘어지겠어요. 우리 견해가 쓰레기하고 하나님을 나눠보는 것 뿐이지 본래는 둘이 아니지 않겠어요? 도대체 부처님 품을 떠나서 어느 물건이 따로 존재할 수 있겠어? 둘이 아니어서 하나같이 열어요 하나님이다. 만물 모두 마음법길에 열어요 부처다. 만물 모두가 하나같이 만법길 되는 자리야. 어느 행자가 오줌 누를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오줌을 누자니 부처한 것이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 만법이 다 부처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놈이 없어. 그 말을 듣고서는 행자가 소변을 보자니 소변 볼 곳을 찾지 못하겠어. 도대체 부처의 얼굴인데 어디에다가 소변을 보겠어. 오줌을 누자니 부처하는 것이 없고 모두 부처의 얼굴이다. 그러나 오줌을 누지 않으려니 죽을 지경이다. 이럴 수가 있지. 어느 행자가 법당에 부처님 앞에 빨랫줄을 설치하고 그곳에 팬티를 널었다. 법당 앞에다 빨랫줄을 걸어놓고선 거기다 팬티를 널었어.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또 노발대발하고 야단을 쳤거든. 그 다음날 보자니까 그 행자가 빨가벗고 부처님 앞에 예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지가 그 까닭을 물었어. 그랬더니 행자가 말했어요. 그 더럽다는 팬트를 부처님 앞에 널지 못하게 했는데 그 더러운 팬트를 어떻게 입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법집이 되죠. 법에 꽉 묶인 거지. 꼼짝 못하는 거지. 둘로 만물로 나눠진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따로 보면은 그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따로 보면. 둘이 하는 안목에서는 전부 부처의 얼굴이지만은 따로 보면은 나눠진 만물은 모두 그냥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미지일 뿐인 쓰레기는 쓰레기로 쓸 수 있고 부처님 앞에 가면은 예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쓰는 거죠. 이름을 두고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편리하게 쓰레기는 쓰레기로 쓰고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쓰는 거예요. 쓰레기를 법당에 모셔놓고 있지 않듯이 부처님은 법당에 모셔놓고 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간법이에요. 쓰레기는 쓰레기로 쓰고 부처는 부처로 쓰는 거라.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성지도 이름일 뿐이요 나눠진 만물 역시 이름일 뿐이다. 세간법에서 그래요. 그냥 그건 허무한 개념이고 그런 게 있질 않지. 그러나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이다.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이야. 그 세간에서 만물을 부처님 같이 쓰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행자처럼. 세간에서는 부처님은 이제 법당에 모셔야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그런 거지. 그러므로 세간법에 따라서 용변은 화장실에서 보아야 되고 법당에 들면 예를 갖춰야 하고 빨래는 앞마당에 빨랫줄에 넣어야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옷을 단정히 입어야 하고 부모는 아이들 보고 학교 갈 때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세간법이야. 우리가 혹가다 이제 출세간법하고 세간법을 혼동을 해서 세간을 살아가는데도 출세간법을 적용하려고 그래. 아이들 교육도 안 시키려고 그러고 집 밖에 나갈 때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세간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지. 다만 둘이 아닌 출세간의 안목으로 둘로 나눠진 세간을 살아감이 요긴할 뿐이다. 둘이 아닌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간법은 세간법으로 쓰고 출세간법은 출세간법일 뿐이에요. 그냥 안목만이 필요한 거래요.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는 것 필요하지 않고 그 다 세상을 싸움박질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선악구도, 시비구도, 옳고 그르다는 구도, 미추의 구도.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해왔어.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선악을 쓰고 미추를 쓰고 옳고 그름을 쓰는 거예요. 그 안목이 없으면은 상생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살아갈 길이 열리질 않아. 이기고 지는 길만 남지. 둘이 아닌 안목으로 지혜의 눈을 떠서 둘로 나눠진 만물을 지혜롭게 쓰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안목만이 귀한 거예요. 착한 놈이 되는 게 귀한 게 아니고 귀한 놈이 귀한 게 아니고 안목만이 귀한 거래. 안목이 착한 건 착한 대로 쓰고 귀한 건 귀한 대로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임재는 말한다. 입처계진 수처작주다. 서 있는 곳마다 참되고 곳곳마다 주인이야. 그 둘이 아닌 안목이 주인으로 사는 길이거든. 마음법의 주인으로 사는 길. 그래서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임재가 한 말이야. 깨닫기 전에는 이름일 뿐인 만물의 종으로 살았는데 딱 선하게 꽉 잡혀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딱 고집을 하고 옳은 것이 진리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하고 토론해서 지지를 않았어. 이겨야 됐어. 내가 보는 착함은 이런 거고 내가 보는 옳은 건 이런 건데 네가 그러다. 그렇게 싸워댔거든. 근데 그게 둘이 아닌 안목이라면은 상생의 길이 열려.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우리가 이 사회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은 안목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상생할 수가 없지. 하나가 죽어야지. 근데 이 사회가 서로 살 수 있는 길은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떠서 선악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둘이 아니나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이다. 이거 기독교에서도 하는 소리야. 중생도 열애도 세간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 않다. 세간법은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은 출세간법이에요. 혹 어떤 사람은 깨달았으니까 나는 세간법은 무시해도 돼. 그건 둘이 아닌 안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도 우리들 중생하고 똑같아 살아가는 모습은. 부처님도 생로병사하기는 마찬가지야. 우리들이 생로병사하는 거나 부처님도 생로병사하기는 마찬가지야.
열애도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어간다. 또 열애도 기뻐하고, 그죠? 식구가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기뻐하고, 또 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 희노애락도 열애도 다 여기 반응을 해요. 희노애락 하면서 살아. 혹가다 오해를 열애가 무슨 슬퍼하고 열애가 어디 기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아니야. 그냥 똑같아 우리 모습이. 그런데 우리들 중생하고 다른 거는 그분은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는 거 그것뿐이야.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열애는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열애는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한 바가 없다. 또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열애는 생로병사한 바가 없어. 그게 다 이미지인 줄 아니까. 열애는 노하되 노한 바 없고 열애는 슬퍼하되 슬퍼한 바 없어. 열애는 즐거워하되 즐거워한 바 없이 살아간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치게 나와. 어느 노파가 손녀딸이 죽었는데 그렇게 슬피 울거든. 그 이웃이 말하는 게 당신은 깨달은 사람인데 어떻게 손녀딸이 죽었다고 슬퍼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웃 사람이 그걸 오해한 거지. 둘이 아닌 안목을 얻은 것 뿐이에요. 그것만이 귀한 거야. 세간을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도대체 열애는 이들에 머물지 않았어. 머물지 않을 뿐이라. 오면 오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아, 내가 도인인데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띄우면 안 되지. 그건 세상을 속이는 거지. 그렇죠? 기뻐하고 도인도 슬퍼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로병사하는 모습도 안 보여야지. 생로병사의 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으면서 기쁜데 기쁘지 않은 척하고 슬프데 슬프지 않은 척하면 그거 아니지 또. 근데 단지 그래요. 그건 머물러서 취소하려고 안 해. 기쁘면 기쁜 대로 살려고 하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질 않아. 슬프면 그냥 슬플 뿐이고. 그러니까 그걸 두고 무심하다고 그래요. 머물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 조작을 안 하니까. 무심해서. 생로병사 하되 무심하고 희노애락 하되 무심해. 그래서 그 무사한이라고 합니다. 일이 없는 사람. 도대체 할 일이 없잖아. 바꾸고 말고 할 일이 없잖아요. 오는 대로 살지.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자, 고칙 좀 보겠습니다. 약산이 도화상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했다. 명계 노인은 전생에 절찰사로 지냈는가? 화상께서는 전생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전생에 뭐였어요? 대통령 했을까? 대통령 했을 수도 있겠지. 전생에 너는 뭐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지리도 못나서 이렇게 세월만을 보낸다네.
나는 지질이 못나서 이렇게 그냥 세월만 보낸다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나는 족보를 편 적이 없다네. 나는 족보를 편 적이 없다네. 나는 이름 찾아서 헤맨 적이 없다네. 우리는 이제 세간법에서는 족보를 찾아서 길을 떠나잖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뭐가 되려고 해. 그게 이름뿐이잖아요. 그건 마치 족보에다 한 줄 올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뿐이야. 한 줄의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 평생을 바쳐가서 족보에 이름 올리려고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족보를 편 적이 없네. 나는 본래 이름 없이 산다네. 이름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네. 우리가 이름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다 이름의 노예로 살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지, 그죠? 아름다움의 노예로 살고, 깨끗함의 노예로 살고, 성적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사실은 맨정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 이름의 노예로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재가 그랬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이름의 노예로 살았어. 어떻게 보면 벼슬도 해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명함에다 근사한 이름을 쓰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었는데 그 이름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나는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라네. 나는 이름을 쓸만한 명함이 없다네. 그게 자유인이에요. 명함을 갖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면서는 편리하죠. 그걸로 자기 소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름을 쓰는 것 뿐이라요. 내가 그놈은 아니거든. 내가 대통령이 아니거든.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본래 면목이지. 그 안목을 갖고 벼슬을 산다면 벼슬을 가지고 그렇게 재겠어? 세상을 위해서 쓰겠지. 조당지 명계화상이 약산과 이야기를 나누고 떠난 후 약산이 운암에게 말했다. 명계의 지난날이 매우 현달했었느니라. 지난날이 매우 화려했나 보다. 벼슬도 많이 올라가고 그 전생에. 화상의 지난날은 어땠었습니까? 나는 지지리도 못나서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냈느니라. 나는 못나서 이름 없이 살았느니라. 그게 제일 잘난 놈이에요. 안 그래요? 이름 없이 살 수 있는 놈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지. 이름을 갖고 사는 놈은 그림자치기나. 그림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을 자기로 삼으면 불쌍한 그림자로 자기를 삼는 사람이지.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전 우주로 존재할 수 없는 놈이라요. 나는 지지리도 못나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느니라. 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책을 편 적이 없느니라. 나는 명함을 찍어본 적이 없느니라. 이 얘기야. 족보를 만든 적이 없느니라. 우리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모를 거야. 우리는 그거 알아요. 집안에 가면 다 족보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는 무슨 벼슬하고 뭐 이런 걸 다 지원의 자랑으로 삼았거든.
족보를 하나 편찬하는데 문중에서 뭐 500만 원, 또 700만 원 해서 족보에 이제 하나 받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족보를 이제 거짓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부터 이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이름 없이 사는 거예요. 고칙 345 약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열반이 뭐예요? 약산이 대답했다. 입도 열기 전에 무엇이라 하느냐? 입도 열기 전에 말하기 전 자리겠지? 그렇죠? 열반은 어떤 걸까? 열반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입도 열기 전이지. 언어 이전이니까. 말하자마자 개구즉착이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열애입니다 해도 말하자마자 긁는 거 아니에요? 열애라는 게 다 이미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너는 누구냐? 말을 하면 그만 아무리 뭐 너는 누구냐 해서 나는 부처다 이렇게 해도 그거는 이제 그냥 그림자지, 그림자일 뿐이지. 중생도 부처도 다 이름일 뿐이거든. 부처라는 이름을 자기로 삼으면은 중생에게는 마찬가지라요. 근데 이름에서 벗어난 자리 있잖아. 부처하다 해서 생명을 봐야지. 부처하다는 말에서 말씀을 봐야지.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야. 말 속에는 언제나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우린 말에 떨어져 가지고선 말에 머무르니까 말에 해당하는 놈밖에 안 되는데 언제나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긴 생명이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말씀이고 말씀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죠. 네?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놈이 있어요? 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도 태어나고 설악산도 태어나고 사람도 태어나고 부처도 태어나고 중생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 생명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태어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주고, 그렇죠? 말은 피조물들이죠. 고칙 346 약산이 운항과 산을 거니는데 허리치면서 칼소리가 들리니 운항이 물었다. 무엇이 소리를 내는 겁니까? 약산이 곧 칼을 빼들고는 갑자기 찌르는 신용을 했다. 허리치면서 칼소리가 나. 운암과 약산이 산을 거니는데 허리치면서 칼이 덜그덕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운암이 물었어. 그건 무슨 소리냐? 그 무엇이 소리를 내는 거냐? 근데 이제 보통은 뭐라 그래서 이 칼을 차고 다니니까 칼이 자꾸만 덜그덕 소리를 낸다 이러겠지. 칼이 소리를 낼까? 덜거덕 하는 소리가 어디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죠. 내일이 지금 여기 있네. 너 없는 내일이야. 듣는 자리가 깨어있는 자리가 없으면 소리가 있을 수가 없지. 그냥 무슨 소리도 여기 일입니다. 천둥 치는 소리도 여기 일이고 어젯밤 소나기가 왔는데 밤새도록 주룩주룩 내리던 그 소나기 소리가 여기 일이야. 지금 너 없는 나 없이는 한 물건도 존재할 수가 없어. 주룩주룩 빗소리가 나는구나가 빗소리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라요. 태양이 참으로 빛나는구나. 이게 태양의 일이 아니야. 태양이 참으로 빛나는구나. 여기 일이지.
무엇이 소리를 내는 겁니까? 약선이 곧 칼을 빼들고는 갑자기 찌르는 신용을 했다. 그래요. 그 우물쭈물하니까 무엇이 소리를 내느냐 하니까 칼을 빼들어가서 막 찌르는 쪽 하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했을 때 그게 칼의 일일까? 어이구 무서워라. 그게 여기 일이지. 만번 기일되는 자리가 지금 여기에요. 태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태양은 밝구나. 태양은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는 곳이란다. 이게 여기 일이지. 태양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만물이 지금 여기를 의지해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세상을 창조해내고 있어. 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창조해냈어. 하늘의 은하계는 참으로 빛나는구나. 이게 은하계의 일이 아니야. 하늘의 은하계는 참으로 빛나는구나가 여기 일이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은하계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한 물건도 없지. 내가 문제 삼으니까 그게 일이 되죠. 그렇죠? 잠깐 쉬겠습니다. 무문관 제2칙 할 차례입니다. 37페이지. 백장의 여운오인. 이건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보십시다. 백장이 매번 법당에 올라 법회를 열 때마다 어떤 노인이 대중과 함께 설법을 듣고는 대중이 물러가면 노인 역시 따라서 물러가곤 했는데 하루는 물러가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백장이 물었다. 앞에 서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노인이 말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가섭불 시대에 이 산에서 주지를 했는데 어떤 학인으로부터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서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500생애를 여우 몸 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답 하나 잘못한 것으로 다른 사람 눈을 멀게 했다고 500생을 돌아다니면서 여우로 살았대. 이제 스님께 청하오니 저를 대신하여 한마디 알맞은 말씀을 하여서 여우 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안목이 열리면 여우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 아닌 안목을 얻게 되면은 여우가 여우 아닌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우가 여우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여우니까 너는 누구냐 하면 나는 천상천하 여와 독존이다 이럴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명함으로서 나를 삼지 않고 우리는 이제 중생견으로 명함으로서 자기를 삼고 살았는데, 그래서 명함을 윤회를 거듭하면서 이 명함 쓰고 저 명함 쓰면서 자기로 삼았어. 그 500생을 아마 500생도 더 넘을걸. 가서 세보세요. 집에 가서 전생은 내가 뭘 살았나. 500생이 아니라 1000생을 그렇게 이름으로 살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름이 내가 아니잖아. 내 본래 면목은 천상천하 여화독존인 전우주였어. 둘이 아닌 존재였어. 기독교에서 얘기하듯이 창조주였어. 그러니까 이게 복덕으로 얘기하면은 간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수의 보석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커. 왜 그래? 영원히 여우로 살 수밖에 없는 놈인데, 명함으로밖에 살 수 없는 놈이 안목을 얻어서 천상천하 여화독존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부활하는 거니까. 그리고는 물었다.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서두를 꺼내면 선가에선 스승이 그래. 그럼 물어라 그래.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거듭합니까?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이 말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과를 이제 인과죠. 인과를 아는 자리야. 우리는 인과를 내가 나는 사람이고 나는 여우다 하는 이름을 알 뿐이에요. 아, 나는 내가 알고 나는 이름이었구나. 하면 이름이었구나가 천상천하 여화독존 아니에요? 노인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는 절을 하고는 말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거는 내가 인과를 아는 자리지 이름이 아니다. 깨달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인과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구경꾼이지 인과의 세상에 파묻혀서 돌아가는 놈이 아니야. 꿈속의 내가 아니라 꿈을 꾸는 놈이야. 이건 전혀 다르지. 꿈속에 나로 사느냐, 꿈을 꾸는 나를 발견해서 꿈을 꾸는 나로서 그 안목을 갖고 꿈을 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 그 둘이 아닌 안목으로 윤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간법을 벗어날 길이도 없으니까 윤회는 세간법이거든. 그냥 둘이 아닌 안목으로 영원히 윤회하면서 살아요. 저는 이미 여우 몸을 벗었습니다. 산 뒤쪽에 있을 것이니
스님께서는 승려가 죽은 것처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장은 윤화에게 일러, 시자야, 윤화는 시자입니다. 윤화에게 일러 종을 쳐서 대중에게 식사 후에 죽은 승려를 장사 지낸다고 알리게 하였다. 대중이 서로 수군거렸다. 모든 대중이 평안하고 열반당에도 병든 사람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지? 식사가 끝난 뒤에 백장은 대중을 이끌고 산 뒤에 바위 아래에 이르러 주장자를 가지고 한 마리 죽은 여우를 꺼내어 승려의 예에 따라 화장을 하도록 하였다. 백장은 저녁에 법당에 올라 앞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황벽이 곧 물었다. 황벽은 백장의 제자죠. 황벽이 물었어. 어떻게 물어요? 백장이 그 얘기를 했어. 내가 그 노인네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서 바로 잡아줬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는 나는 인과의 세상하고는 이제 영원히 유별하고 나는 출세관으로만 산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보듯이 안목이 있더라도 세간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황벽이 곧 물었다. 옛사람은 한마디 알맞은 말을 잘못 대답하여 오백성을 여우 몸속에 떨어져 있었는데 한마디 한마디에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스님이 여우몸을 받았던 그 스님이 그때 우리 스승님처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 스님은 무슨 몸을 받았겠느냐 이 말이야.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대로 대답했다면 그 사람은 무슨 몸을 받았겠느냐. 어때요? 다른 몸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게 중생이 부처되는 게 아니야.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여우도 이름일 뿐이고 사람도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잘했다 해서 사람이 여우 몸 받을 걸 사람 몸 받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황벽이 이렇게 스승한테 물었어. 그 사람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 무슨 몸을 받았겠습니까? 그랬거든. 백장이 말했다. 가까이 오면 말해주겠다. 너 이리 좀 와봐. 내가 가까이 오면 네 귀 속에다가 살짝 얘기해 줄게. 그게 이제 황벽이 질문이 어때요? 그거 할 만한 질문이에요? 그 필요한 질문이었나? 바른 만목을 가져서는 무슨 몸을 받았겠느냐? 그럴까? 둘이 하는 안목을 뜨는 것 뿐이지 세간은 세간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바른 안목이 있으면은 중생이 거듭나서 부처로 태어난다. 이거는 망상이라요, 망상. 세간법은 그냥 여몽한포이야. 그냥 여몽한포이야. 세간법에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안목에 답이 있는 거지. 그래서 바른 대답을 얻었다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이미지의 세상 아니에요. 여우로 태어나는 것도 이미지 세상이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미지 세상이고, 그 뭐가 다르겠어요? 이미지인데. 단지 안목을 얻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안목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전 우주로 거듭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질문다운 질문이 아니지. 근데 서로 법거령 한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거령 한 거야. 한번 떠본 거지. 스승이 내 올가미에 걸려드나. 그러니까 백장이 이리 오면 여러 사람한테 말해줄 게 아니라 너 귀 속에다 대고 너만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황벽이 속을 리가 없지. 선술 쳤거든. 자기 스승을 그냥 후려 패버렸어.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스승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야. 이미 속지를 않으니까. 무슨 몸을 받았다 하는 거는 황벽이 서로 법거량을 한 거거든. 우리 스승이 이걸 어떻게 대답하나. 황벽은 이미 알았지. 무슨 몸을 받는다는 건 그냥 이미지의 세상일 뿐이잖아. 그러니까는 이놈이 속질 않고 자기하고 법가량 한 걸 아니까 백장이 그만 좋아해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웃으면서 말했다. 오랑캐 수염을 붓다고 들었는데 또 여기 붉은 수염에 오랑캐가 있구나. 오랑캐라는 건 이제 중국산에 볼 때는 이제 이 주변 국가들을 오랑캐 놈들인데 그게 하찮은 놈이 용이 됐구나 이런 얘기야. 군소리. 하루 종일 서울로 다니고 대구로 다니고 부산으로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꿈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녔는데 꿈에서 깨어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나였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도 꿈꾸고 있는 거거든. 어젯밤 꿈도 꿈꾸고 있으면서 꿈을 꾸는 놈은 까마득하게 놓쳐버리고 꿈꾸는 자기를 삼았었는데 이 현실도 꿈이거든. 그게 영몽한 포행이라고 그러지. 꿈을 꾸는 놈일 뿐이지. 그냥 졸았어. 우리도 이 현실이라는 꿈을 꾸면서 꿈속에 잠이 들면은 이 세상 다 놔버리잖아요. 이 세상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꿈을 만나면 그게 윤회지. 이 세상은 이렇게 꿈을 꾸고 살다가 꿈속에 들어오면 다른 세상을 만나서 그 꿈을 또 살아. 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윤회라요. 윤회가 영원토록 윤회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살아. 그 꿈이 없다면 부처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꿈이 있어야 재밌지. 그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창조해놓고 보니까 참으로 좋았더라. 참으로 좋았더라. 무문의 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어찌하여 여우 몸에 떨어지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어찌하여 여우 몸에서 벗어날까? 무문이 하는 말이야. 그래서 여우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 복덕이 그래 겨우 그냥 여우가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무슨 큰 거겠어. 어찌 보면 여우가 더 편하게 살지 몰랐어.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복잡해요. 힘들잖아요. 여우는 그냥 무심하게 자기 인생 살다 말지.
만약 여기에서 한 개의 눈을 갖출 수 있다면,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나의 본래 면목을 찾을 수 있다면 앞선 100장이 멋들어진 500생을 누렸음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노인네가, 그죠? 앞선 100장이니까 100장, 그 노인네가 비록 여우 몸을 그래서 500생을 거듭났어도 안목을 거뒀다면 천상천하 유화독진은 안목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안목을 얻지 못하면 그냥 윤회 속의 여우일 뿐인데, 윤회를 100만 번 거듭해도 안목을 얻으면 천상천하 유화독진, 꿈꾸는 자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군소리, 자기 눈이 밝으면 남에게 허물이 없고 자기 눈이 어두우면 남의 허물을 본다. 자기 눈이 밝으면 말이죠, 한 물건도 없이 다 부처로 보여요. 이 부처 아닌 사람, 존재가 어디 있겠어. 다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열애지.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삼처전심을 하잖아, 그치?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제자가 늦게 왔어. 그런데 깜짝 놀라게 여기 옆에 앉으라 그러거든. 그 서로 평등함을 보여줬어. 둘이 아니면 보여줘. 삼처전심 중에 하나잖아요. 네? 돌아가셨는데 가섭이 울면서 시체를 돌고 있으니까 한 다리를 쭉 내밀었대. 그게 일구 얘기라요. 아니, 죽은 사람이 다리를 내밀 리가 있겠어. 근데 그 죽은 송장에서 산자리를 본 거예요. 부처는 돌아가신 바가 없거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바가 없어요. 우리 모두 그래요. 죽되 죽은 바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한 바가 없어.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영원한 실자가 어떻게 살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거듭하겠어. 그 안목으로 윤회하면서 사는 거라요. 그러니까 안목이 밝으면 다 부처로 보여. 안목이었으면 다 중생으로 보여요. 그 차이라요. 네? 자기 눈이 어두우면 남의 허물을 본다. 내가 눈을 못 뜨면 다 그냥 이렇고 저런 놈일 뿐이야. 그냥 내가 안목이 있으면 다 그냥 부처로 보이는 거야. 무문의 성, 떨어지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 한 번 던져 모두 이겼고 어둡지 않다, 떨어지지 않는다. 1000만 번 어긋나고 10,000번도 어긋난다. 떨어지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 이게 어떤 읽으면 말씀이 돼, 그렇지? 거기 생명이 깃들어지지 않는 말이 하나도, 생명 없이는 말이 태어날 수가 없지. 그 말 속에 생명이 깃들어 있거든. 어둡지 않다도 일구고 생명이고 떨어지지 않는다도 생명이야. 그런데 생명을 놓치고 말에 머물면은 어둡지 않다가 말이고 떨어지지 않는다가 말일 뿐이야. 1000만 번 태어나도 그냥 말로서 살아. 이미지로서 살아. 여기서 눈을 한번 뜨면은 1000만 번 거듭나도 그냥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에요. 군소리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도 용납하지 않지만 사사로이는 술에도 통과한다. 이게 그전엔 그렇게
얘기들 했어요. 이게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 엄격해. 이건 힌트를 주질 않아. 그냥 네가 이먹고 갖고 네가 해결해. 네가 과학자가 돼가지고 그냥 궁금할 뿐이야. 뉴턴이 만유인력의 발견을 한다던가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뀔 때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일반 대중이 다 믿는 그걸 뿌리치고 새로운 데 눈을 뜨는 건데 그건 궁금한 것이 준 답이지 기도에서 얻는 답이 아니야. 공적으로는 하늘 이렇게들 해석했거든. 공적으로 이 선문에 들어오면은 이게 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가 공적인 자리예요. 그냥 사사로이 이렇게 놀러 온 게 아니라 이건 법을 논하는 자리잖아요. 여기 오면은 바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 엄격해서 그만 네가 찾아와 그래. 근데 사사로이는 그래서 땡겨도 주고 일러도 주고 이런다는 거라요. 제가 공부할 때 어느 선방에 가면 그렇게 이 법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엄격하더라고요. 막 같이 술 먹고 막 농담하고 뭐 별소리 다 하다가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제가 이 화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놀던 스님이 승복을 딱 도포까지 차려입고 옆방으로 와라 그러고 딱 앉아있으면 와 엄숙해져서 그러니까 술 자시던 스님이 그렇게 엄숙해지면 그럼 삼배해야 돼요. 삼배를 드리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일러라 그러거든. 네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목구에 대해서 일러라 만약에. 그러면 서툰 대답을 하면 이렇게 고개 이렇게 두 번 가면 그만 물러가야 돼. 근데 내가 막 따졌거든. 왜 그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면 아니야. 그리고 더 대꾸를 안 해. 이 공적인 자리가 그렇게 엄격한 자리지만은 또 사적으로는 이렇게도 일러주고 저렇게도 일러준다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건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랬을 거야. 그냥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온다는 게 뭘까, 그렇지? 작다 크다가 둘이 아니잖아. 그치? 먼지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 속에 먼지가 있고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합니다. 많이 수행한 사람은 스스로 인과를 만들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과학자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과학자가 새로운 걸 발견하는데 수행을 해서 새로운 걸 발견해요. 궁금증이 해결해 준 거예요. 아무래도 천동은 아닌 것 같아. 궁금증이 사무치면 천동이 보이는 거라요. 그렇게 과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다고 봐. 우리 이 불교도 과학이에요. 왜 과학이라고 하느냐 하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니까. 내가 뭐가 되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도대체 존재의 실상은 뭐냐 하는 깨달음이 궁금해서 덤빈 거거든. 많이 수행한 사람은 스스로 인과를 만들고 그 수행으로서 이게 부처되는 길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희능이 정말 잘 얘기했지. 선정과 해탈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 단지 견성만을 요할 뿐이다. 견성만을 요한다 뿐이면 네가
어찌 할 수 없는 질문에 꽉 막혀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거, 그것만을 요할 뿐이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인과를 만들어.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면 착한 세상을 태어날 수는 있어. 그 인과의 세상이야. 그건 윤회의 세상이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인과에 매여 있다. 이제 이 말은 그렇다고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따끈한 얘기는 아니라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 궁금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절실하게 궁금함이 오면은 이목고 하면 이목고가 바로 답인 것이 와. 자, 마치겠습니다.